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로 아들, 딸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 자신 역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니라 아주 설레고 또 설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지순례 가는 팜플렛 홍보책들을 다 둘러보고 자신이 타고 가려는 비행기를 보는데 그 비행기가 전보 747 비행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고 밤새 뒤척였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는데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이 한순간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눈을 떠 시계를 봤는데 시계의 시간이 7시 47분이었기 때문이죠. 이럴 수가.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타고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가 747이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이 타고 가라는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하나님이 정말 가지 말라고 하신 뜻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녀가 아침에 눈을 떠서 7시 47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가 전부 747.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일치고 마음의 불안이었다면 충분히 가도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30대 남자 집사님이 선교대에 참석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생 나도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 집회 때는 은혜가 눈물콧물 다 쏟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는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만일 내 아내가 내일 아침 바가지를 긁으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바가지를 긁지 않으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으신 분이고,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죠. 어떤 교회도 이런 성도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또 어떨까요? 그분이 자신이 다른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혼자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계속 다니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자면 내가 다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로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자 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너무나 게을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시간상 핑계를 대며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성경을 쫙 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쫙 펼쳐보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숨이 확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은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3세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보겠으냐고 성경을 쫙 펴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자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쫙 점치듯이 봐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세밀하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답은 쉽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공부를 하지 않니?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선생님께서 무슨 시험을 낼지 모르는데 제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평상시에 그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성실하게 공부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호흡하고 평상시에 쭉 공부했던 것을 더듬어 보면 선생님의 마인드를 쉽게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범위에 무엇을 강조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평상시에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들은 평상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학생은 선생님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그 세상 무엇보다 가까이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당신의 뜻을 쉽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당신을 존귀 여기는 자들에게 지금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통해 당신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이고, 그 당시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 중심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지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맨 처음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시다. 가장 강조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의 하늘들, 하나님은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분,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신 분이요, 내 삶의 일터에도 가정에도 내가 걷는 거리에도 현존하시는 아버지의 사실이죠. 주님께서 곧이어 기도의 내용 첫 번째로 일깨워주신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 당신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는 것만입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6개월에 걸쳐 누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라 하면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신 것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한 타락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 위해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행위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총이 베푸신 그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식구들은 물론이고 형제 친척은 물론이고 일터의 동료들 관계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으로 여기지만 바실레이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곧 그것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성범 목사님이 천국 본점이 있고 천국 지점이 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 내게 기쁨이 일어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제의 압박을 받고 고난에 살 때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천국 본점을 놔두고 천국 지점에서 천국 본점답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본점으로 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지점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점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거기를 들지 못할지 모르겠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의 방종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삶은 전혀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요, 썩어 없어질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을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인데,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만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가리키는 헬라어 엘레마는 의지, 원한, 기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 의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 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제 1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영벌에서 지옥에 갈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얻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 지옥 갈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느냐. 집안에 스모가 잃어버린 것 쓸어서 찾으려고 등불을 비키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바라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나의 형제들, 친척들, 일터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이 고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쿵저렇쿵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죠. 레위기 21장 45절에, 베드로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색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과 욕망과 권력이 파멸치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는 학생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음성과 감동하시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주 쉽게 매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말할 것 없이 시험 범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시세요? 똑같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 만날 마음껏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그냥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겹칠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리면 조아릴수록 그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음씨고, 거기에 원이 헬라어로 내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바람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교차되어 겹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실지 명확히 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갈등하고 교차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줬습니다. 저를 복종시킵니다. 내 원하는 바를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과 말씀을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대속을 입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될 때, 내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교차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바람, 내 뜻,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으로 정치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일깨워주고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꺾지 않고 순종히 나갈